만일 학생들이 용돈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괜찮겠어요? 나는 지금 저쪽에 반이. 만약에 우리 가정주부들께서 그 집의 수입이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반으로. (1992년) 미국 대선에서 클린턴 후보가 그때 선거 구호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요 하나의 슬로건으로 부시 후보를 이기고 대통령에 당선이 됐죠. 그 큰 미국이란 나라에서요, 그들이 선거에 있어서 주요 쟁점이 단 한 가지였는데,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어떡할 거야? 이 경제 어떡할 거야? 나라 경제, 그리고 가정 경제. 제가 작년 중간쯤에 가정 경제라는 제목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그때 제가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 계시면, 그것도 이제 특별히 가정주부 일을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부들도 이 국민연금 가입하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죠. 그것이 다 이제 가정 경제와 관련된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부터 11시에 걸쳐서 이제 가정 경제에서 약간 우리의 눈을 좀 열어서 세계 경제를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계 경제의 이해, 그리고 다음 안식일은 소유냐 존재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남북 간의 상황이 아주 심각해졌고, 여기에 누가 더 큰 신경을 쓰냐면 미국하고 중국이에요. 그죠? 한국은 어쩔 수 없이 그 고래등 사이에 껴있는 그 새우 같은 형국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일단은 나라가 작으니까요. 나라가 작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현실인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남한과 북한과의 한 민족의 내부적인 문제인데, 지금 누가 더 신경을 쓰냐면 이제 미국과 중국이거든요. 물론 여러 가지 그 지정학적인, 그 다음에 세계를 누가 주도하느냐, 이 갈림길이 있는데, 누가 주도하느냐, 누가 세계를 이끌어가느냐의 가장 큰 이슈는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결국은 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 소련이 망한 것은, 사실은 저게 망해서 러시아로 바뀐 건데, 소련이 망한 것은 러시아하고 군비 경쟁하다가 경제가 안 되니까 망한 거예요. 레이건이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소련, 저 무너뜨리는 방법은 우리의 군사력을 확증하라. 근데 군사력을 이렇게 확정하고 늘리려면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결국 핵에 관한 문제, MD라고 하는 그 미사일에 관한 이런 문제를 소련이 엄청나게 돈을 쏟아부었지만, 사실은 소련 경제 예산의 한 30%를 쏟아부었는데 미국이 쏟아붓는 10%를 감당을 못해갖고 소련은 망한 거거든요. 근데 지금 왜 중국이 저러는가? 중국이 가장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경제예요, 경제. 예를 들면 30년 전에, 40년 전에는 중국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나라가 잘 사는 것보다도 사상적으로 이 나라가 유지하는 것이 중요했거든요. 모태동 사상에 의해서 이 나라를 이끄는. 그런데 중국이 한 30년 동안에 이제 부자가 됐거든요. 돈을 벌었는데 앞으로도 이제 더 벌어야 되고 더 세계 강국이 되어야 하는데 거기에 걸림돌이 누구냐면 북한이 돼버린 거예요. 그걸 가리켜 북한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때문에 중국이 손해를 보기를 소원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누구랑 겨룰 수밖에 없냐면 미국하고 겨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 미국하고 중국이 겨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소위 말하는 그 파이라고 하는데요. 먹는 빵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가느냐 지금 그 싸움이에요. 미국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중국이 더 많이 가져가느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세계 광물질의 약 40%를 쓰고 있고요. 미국의 기름값이 우리나라 돈은 1리터에 지금 따져보면 한 400원 정도예요. 그 휘발유 값이. 그렇게 싸게 기름을 공급하려면 나라가 잘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나라가 잘 살려면 세계를 주도해야 되거든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미국과 중국은 이제 국가 이익적인 관점이고 그래서 조금 더 양보를 안 하고자 하고 이미 중국도 이 돈에 대한 이제 그 맛을 좀 봤고요. 경제가 좋아지면서 세계를 상대로 사실 미국을 제외하고 중국 앞에 이 뻣뻣하게 이렇게 대적할 만한 나라가 없게 돼버렸어요. 예를 들어 중국이 수출을 막거나 수입을 막아버리면 뭐 미국을 제외한 영국도 독일도 프랑스도 어떤 나라도 이 중국과 겨루지 못하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런 관점에서 제가 지난 안식일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 예언적인 관점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삶의 패턴 가운데 경제에 대한 문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요. 이것이 예언적인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예언을 통해서 어떻게 끌어가시는지 오늘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청년 시절부터 이 다니엘서나 요한계시록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그 어떤 길을 좀 보게 되었고요. 근 40년 좀 가까이 목회도 하고 이 신앙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언적인 이 세상에 대한 말씀은 역시 변함이 없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제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표 예언적인 시각에서 이 세상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이 경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 옛날에는요 먹는 것 하나로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 집 창고에 뭐 쌀이나 곡식이 있으면 그것으로 시름이 해결됐습니다. 그 자체가 인생의 짐을 더는 거였죠. 옛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저 시골에 살 때 겨울마다 그 고구마를 이렇게 이제 그때 깎아 먹고 지냈거든요. 밥 외에 먹을 수 있는 유일한 그 먹을 수 있는 간식과 먹을 수 있는 것은 고구마였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고 그 고구마 농사한 거를 창고에다가 한 10가마니 들여놓으면 제 어린 나이에도 그해 겨울에 시름은 다 덜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때의 삶의 모든 사람들의 그 관점은 집에 얼마나 그런 물건들을 예를 들어 먹을 수 있는 거를 쌓아놓고 사느냐. 그게 이제 그 사람의 인생을 또는 삶을 해결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잔뜩 쌓아놔도 안 돼요. 하다못해 돈을 잔뜩 쌓아놔도 돈이 돈값을 못하죠. 예를 들면 지금 우리 경제에 있어서 여러 이제 뭐 투자 어떤 이런 방법 가운데 한 가지가 주식이지 않습니까? 내가 삼성 주식을 예를 들어 뭐 500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든지 아니면 5천만 원어치를 가지고 있으면
이 삼성 주식 1년 전에 5천만 원 주고 샀는데 지금도 5천만 원이에요? 어떤 때는 5,100만 원도 됐다가 주식값이 떨어지면 4천만 원도 됐다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여기 10,000원이 있는데 이게 30년 전에 10,000원, 지금 10,000원, 10,000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10,000원이 그대로 10,000원이에요? 돈은 10,000원은 맞는데요. 이 돈에 대한 값어치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 주식에 한 번씩 주식이 출렁되면 어떤 부자는 하루 저녁에 30억이 이제 공중에 이렇게 날아갔다 그러고, 저희는 이해를 못 하는데 어떤 배우는 300억이 날아가고, 정말 아주 큰 부자는 하루 저녁에 30조가 이렇게 날아갔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하고는 경제에 대한 개념이 전혀 이제 다르죠. 쌀도 그대로 있고, 금도 그대로 있고, 밀도 그대로 있고, 옥수수도 그대로 있는데, 석유는 어때요? 기름값 계속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죠. 이상하죠? 땅 속에 있는 기름은 그대로 있는데요. 그대로 파내는 것임에도 불구하고요. 기름값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아파트 값은 어떤가요? 이 아파트는 콘크리트를 지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콘크리트를 지은 그 집이 값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2006년도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때 아마 우리나라 그때 최고로 이제 그 부동산 값이 뛸 때였는데, 제가 그때 일산에 있을 때 한 집사님이 60평짜리 아파트에 사셨는데 그때 시가로 7억에서 8억이었어요. 2006년에. 2007년에 14억이 됐어요. 한 6억이 올라갔고, 그분이 1년 뒤에 12억에 매물로 놓고 팔았어요. 그럼 얼마를 차익을 벌은 거예요? 2년 사이에 4억을 벌은 거예요. 야, 그러니 이분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아파트를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예? 집에 들어올 때도 이 집이 복동이야, 나갈 때도 복동이야. 그런데 이 아파트 값이 그 다음에 되면 또 어떻게 돼요? 그냥 쭉 떨어져 갖고 한 해에 3억이 값이 떨어지고 4억이 떨어지고. 이분이 만약에 그럴 때마다 우리가 그런 아파트에 살면 속이 상하겠어요, 안 상하겠어요? 오늘날 경제의 특징은 사람들을 한시라도 그냥 놔두질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주식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 주식 투자에 한번 사로잡히면요, 사람은 하루 종일 가만두질 않는데요. 거기에 전념해 사는 분들은요, 주식 그 시세판을 아예 그 TV 화면에 열어놓고서, 야, 제가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사는 분을 봤는데요. 정신을 못 차리고, 그분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중에 한 가지인데요. 사람들의 경제가 올가미가 되어버렸고요. 돈이 없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다시 원론적인 질문을 드릴게요. 돈이 없어서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게 돼버렸어요. 기업하는 분들이, 특별히 외국과 이렇게 무역하는 분들이 달러를 안 쓰면 무역이 됩니까, 안 됩니까? 전혀 안 돼요. 전혀 안 됩니다. 모든 세계가 이제는 하나의 나라처럼 이제 돼버렸어요. 이 경제적인 면에서 국경이라는 개념은 이제 사라졌고요. 그래서 돌아다니는 돈이 무슨 돈이냐면 핫머니라고 하는 돈이에요. 이게 주식 이게 투기 자금인데, 이 돈이 전 세계를 컴퓨터를 타고 돌아다니는데요. 예를 들어 한국에도 예를 들어 뭐 달러, 수백억 달러가 이렇게 막 들어왔다가 하루아침에 그 다음날 싹 사라져 버리고요. 이익이 되는 곳에는 눈 깜짝할 정도로 돈이 막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아주 정신이 없습니다.
돈이 생물이 되어버렸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이 경제학 가운데 심리학설이 하나 있는데요. 이 심리학설은 뭐냐면 물가가 오른다 그러면은 사람들 전체, 백성들 전체가 다 그냥 마음이 올라버리고요. 물가가 떨어진다 그러면은 마음이 다 떨어지고, 그래서 기름값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운전하는 모든 분들은 다 마음이 다 긴장되고 초조돼서 올라갔다가, 국가적으로 그래요. 기름값이 쭉 떨어집니다 그러면 가정적으로 이렇게 안정이 되었고 마음이 쭉 내려오고. 이 국가 경제 심리학인데,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그래서 이제 주식에 예를 들어 아파트에 투자한다, 값이 올라간다 그러면요, 다 거기에 이제 같이 함께 나섰다가 주식값이 떨어진다 또는 아파트값이 떨어진다 그러면 같이 마음이 쭉 떨어져 갖고요, 이 순간에 사람들이 투자하는 데 마음을 다 닫아버립니다. 그런데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는데, 이 모든 것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성경 예언을 통해 주는, 일반적인 분들은 경제적인 이익, 국가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를 보지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관점은 이 모든 경제적인 그 뒤에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노벨 경제학상의 대부분을 미국 사람들이 가져가요. 이 경제적인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끌어가는 모든 상의 뒤에는,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금융제도의 거의 그 100%는 미국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거예요. 주식 투자도 있고 금융 시스템들이 있는데, 이 금융 시스템을 미국 사람들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만든, 우리도 모른다 할 정도로 엄청나게 복잡하면서 그 시스템이 있는데요. 그 대부분의 시스템을 누가 만들었냐면 미국 사람들이 만들어갖고 전 세계에 이제 그것을 보급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은행에 거래하는 것들이 있죠. 모든 대부분이 다 우리 한국 사람들이 만든 게 아니고요, 미국에서 만든 제도를 가지고 우리가 쓰고 있고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대한 이제 말씀을 이렇게 자주 드리면서, 미국이 정치적으로 또는 군사, 문화 이런 면에서 세계 최강의 국가예요. 그럼 뭐 부인할 길이 없어요. 많은 분들이 전망하기를 한 2030년 정도 되면 이제 중국이 미국을 압도해서 세계 최강의 국가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성경의 예언에는 중국은 안 보여요. 하나 더 말씀드리면, 미국하고 겨뤘던 소련도 성경에는 안 보여요. 중국도 없고 소련도 없어요. 오로지 어디밖에 없냐면 하나님께서는 미국이라는 나라 하나밖에 안 두셨어요. 그런데 미국 다음에는 누구예요? 교황권이에요. 미국까지는 많은 분들이 세계 경제를 주도하고 세계를 주도한다고 보는데요, 그 다음에 중국을 이야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중국은 없어요. 어디만 남아있냐면 미국만 남아있고, 미국 다음에는 가톨릭이에요. 교황권이요. 성경은 미국을 중심으로 이 세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돌아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요한계시록, 성경 예언의 가장 마지막 예언 중에 하나가 요한계시록인데 13장 16절, 이 13장을 이제 간단하게 좀 소개해 드리면, 13장 1절부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죠. 이 짐승은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13장 1절이요. 이거는 교황권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주교에 대한 예언이에요. 13장 1절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등장하죠. 13장 11절에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이 짐승이 어디라고 말씀드렸어요? 미국이에요. 이건 요한계시록 13장에 대한, 이 세상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런데 13장 11절에 미국이란 나라가 올라오고, 그 다음에 미국이 12절부터 13장 1절에 나오는 이 교황권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갖다가 소개한 그 내용이 12절부터 이렇게 쭉 소개가 돼요. 자, 그래서 16절로 넘어갈게요. 여기 저가는 미국입니다. 미국이 그런 말이래요. 미국이란 나라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17절에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그렇게 이제 말씀이 돼요. 미국이란 나라가 성경 예언에 보면 이 교황권을 위해서 여러 일을 하죠. 짐승의 우상을 세워요. 거기에 경배하게 해요. 이 짐승의 우상을 세우는 것은 거짓 안식일, 일요 예배에 대한, 일요일 휴업령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이죠. 미국이 그 일을 하겠다 그랬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 천주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이제 나누고 들으셨겠지만, 세상에 종교의 가장 큰 지도자는 교황이고, 교황이 되고요. 그 교황을 위해서 미국이 하는 일이 있는데, 짐승의 우상을 세워주고,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이제 뭐 죽이게 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미국이 한 가지 또 하는 일을 하는데, 뭐를 못하게 한다?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매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이 경제 문제잖아요. 자, 그럼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세상의 경제를 좀 주름 잡고 있는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달러 없으면 세상이 먹고 사는 거 못해. 우리가 달러가 없으면요, 저 밀이나 옥수수 수입해 올 수 없어요. 그 경제 제도를 만든 나라가 누구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은 망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돈을 자기들이 찍어내는 나라예요. 그거 아시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기들이 세계 경제에 쓰는 돈을 자기들 마음대로 찍어내요. 얼마든지 찍어내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왜 그럴까 하는데, 왜 그러냐면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기 때문에요. 세계에 있는 모든 나라가 미국에게다가 그런 권한을 줬어요. 아주 이상한 현실이죠.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세계 경제를 주름잡기 전에는 세계의 돈은 뭐였냐면 금이었대요, 금. 금이 많은 나라가 세계 부자였는데요. 미국이 달러를 찍어내고 세계의 중심이 되고서부터는 미국은 자기들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기 때문에 미국은 망하지 않아요. 제가 이제 중국이 왜 지금 미국하고 연합을 해서 북한을 제재하는데 가담을 하느냐? 그거 돈 문제예요. 재밌는 것은요, 중국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의 제일 많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중국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중국 사람들이 미국의 채권을 제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이 볼 때 미국이 또 망하면 안 돼요. 내가 빚쟁이인데 저 빚 가져간 사람이 망하면 돼요, 안 돼요? 우리가요. 안 되잖아요. 이 경제가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정말 이상하게 이렇게 꼴지어져 가고 있는데, 그래서 미국이 망해도 세상 사람들이 다 망하게 돼 있고요. 지금 세상의 그 구조가 한국이 망한다고 세상이 망하는 일 전혀 없어요. 그런데요, 미국이 망하면 세상이 다 망하게 돼 있어요. 이것은 저희가요, 성경적인 예언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 경제 시스템의 세계가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중국이 할 수 없이 미국에, 사실은 한국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미국이 망하면 안 되고요.
미국의 물건을 팔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고, 미국이 망하면 중국도 망하고 세계가 망하니까 할 수 없이 미국이 북한을 제재한다고 하니까요. 결국은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이 일에 협조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성경은 미국이 이 마지막 때에 뭐를 못하게 한다? 매매 금지를 하게 한다. 그 역할에 미국이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 프레이즈라는 목사님이요, 이제 이 사건을 가지고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한번 과거 역사를 좀 돌이켜 보자 그러시면서요. 과거에는 대부분의 필수품들을 서로 만들어서 이제 쓰고 이제 말았어요. 자기네 나라에서요. 자기네 나라에서 쓸만한 물건은 쓰고 팔고 없으면은 그냥 안 쓰고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서 50년 전까지만 해도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자기들이 먹는 거를 자기들의 채마밭에서 그걸 이제 해서 먹었대요. 뭐 우리나라도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지금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서 사다 먹냐면 저 상점에 가서 사다 먹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가장 큰 밀농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요, 자기 집에서 생산되는 밀을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 판매하는 밀을 먹고 사냐면 저 마트에서요. 우리나라의 쌀 농사 인구가 한 300만 명 정도 돼요. 지금은요. 300만 명 정도 우리 호남에 살고 있는 분, 충청도에 살고 있는 분들이 농사하는 걸 가지고 지금 먹고 살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는 약 1,500가구가 쌀 농사 짓는 것 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먹는 것보다 더 많은 농사를 지금 짓고 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의 어떤 제도가요,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냐면,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농사 짓는 거 가지고 먹고 살았지만 지금은 한 1,500명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체 먹을 수 있는 쌀을 갖다 생산해 갖고 판매를 하면서 지금 미국 사람들 대부분은 절대로 자기 집에서 나는 농산물을 가지고 먹고 사는 게 아니고요, 판매하는 것. 그래서 그 미국에 가시면 이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집에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절대 자기 집에 나는 감을 갖다가 따먹지도 않고 떨어진 것을 먹지도 않아요. 호두, 밤, 그건 다 그대로 놔두고요. 어디 가서 사 먹냐면 마트에 가서 감을 사 먹고 호두를 사 먹어요. 이게 이제 일종의 무슨 제도냐면, 사회의 그 시스템이 다 이렇게 상점에서 물건을 구매하고 이제 사 먹는 제도로 바뀌는데, 이 제도가 결국 무슨 제도냐면 경제 시스템 제도예요. 근데 여기에서 만약에 이것을 하나 딱 끊어버리면, 경제 시스템을 딱 이렇게 끊어버리게 되면 이제 혼란이 오게 되죠. 하나의 예를 더 들면, 몇 년 전에 한국하고 중국이 이제 무역 문제로 다툼이 있을 때 한국 사람들이 김치인가를 수입을 안 한다고 이렇게 기생충 문제가 있었죠. 그럴 때 중국 사람들이 뭐를 수출을 안 하기로 했냐면 마늘 수출을 안 한다고 한 적이 있었죠.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김치가 딱 이 생산이 그치게 되면서요, 중국한테 사정을 해서 이 마늘을 갖다 이제 풀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먹고 사는 것, 예를 들어 콩이라든지 먹고 사는 것의 대부분이요, 세계 경제 시스템에 묶여갖고 그 나라가 보내주지 않으면, 그것을 우리가 안 오면 지금 저희들이 먹는 이 수입하는, 우리가 먹고 사는 식량의 상당한 그 분량이 중국이나 미국 같은 데서 오지 않으면 저희는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일순간에 딱 그냥 그치게 돼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뒤에 그것을 관장하고 주장하는 나라가 누구냐면 미국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경제를 이렇게 이끌고 가는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성서적인 이제 관점에서 이 문제를 한번 좀 보시면서 제가 이제 그 지난 여러 시간들 통해서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 소망을 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 도성에 이 하늘 나라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거든요. 근데 그것이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에 대한 두 가지,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도성을 바라보고 살아갈 것인가. 그것이 이제 성경이 저희들에게 주는, 이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저희들에게 주는 하나의 큰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늘 도성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의 도성에 의존하고 살아갈 것인가.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학생들 같은 경우에 용돈이 반으로 줄어들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가정에서 우리의 수입이 만약에 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성경은 저희들에게 주는 이야기가 이제 여기에 하나의 초점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생활 수익과 지출 또는 생활 스타일을 어떤 식으로 좀 살아가야 할 것인가. 남한과 이제 북한이 대립을 하고 개성공단이 이제 폐쇄가 되고 당장 경제적으로 이제 막 어떤 어려움이 올 것을 생각을 하면서 제일 전전긍긍하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이에요. 근데 북한 사람들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북한 사람들은 이미 50년 동안 굶주리고 이런 데 너무 익숙해 있기 때문에 별 관심이 없는데요. 제일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한국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렇게 장사하시고 사업하시는 분들 체감하시게 되잖아요. 제일 두려워하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요, 경제적인 규모로 보면 세계에서 한 15번째 정도 사는 나라래요. 우리가 받아들일지 받아들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세계 한 23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사는 수준이 한 15번째 정도 돼. 저는 30번째로 알았는데 한 15번째예요. 그 15번째 정도 사는 사람들이 사는 규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추운 겨울에 기름값이 너무 올라갔고 또는 기름이 공급이 안 돼서 집에 난방을 못하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원래 그런 사람들은 문제가 없는데요. 이런 데 익숙한 저희들은 감당하기 어려워요. 이게 이제 경제적으로 오는 이제 핍절에 대한, 예를 들어 내가 일정하게 늘 지출하는 돈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수입이 끊어졌어요. 내가 그런 지출을 못하고 그런 것을 사지 못한다고 하면 그거 어떻게 하시겠어요?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전전긍긍하는 이유가 경제에 이미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갈 때 반드시 거쳐가야 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기 요한계시록 13장에 잠깐만 말씀하셨어요. 매매 금지되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주석하는 많은 분들이 오늘날 제7 안식일 예수재림교인들에게 생활에, 그래서 좀 부족한 것을 우리 생활 속에서 좀 이렇게 한번 생활화하는 훈련도 필요하다. 다시 말씀드리면 때에 따라서 좀 곤궁한 경험도 우리가 필요하고, 예를 들어 5개 먹던 것에서 한 2개 정도 먹는 경험도 우리가 한번 필요하고, 내가 5벌의 옷을 입는다고 하면 한두 벌 정도 입어보는 그런 경험도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백성들에게는 필요하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람들 아브라함이 그가
견고한 터가 있는 집에 살지를 못하고 천막 생활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가 그의 시민의 특권, 이 백성에 대한 특권을 이 땅에 둔 것이 아니라 어디에 두었기 때문에요? 하늘에 두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 저희들이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분명히 걸어가야 할 하나의 길이 있어요. 그 길은 때때로 고난의 길도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어려움의 길도 될 것이다. 저희 이제 목사들이 저희들이 보면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은 한 달 단위로 저희들은 살아간다 그래요. 물론 이제 고정적으로 이제 그 봉급을 받는데 저희들이 받는 봉급의 100%는 교우님들이 주시는 11조거든요. 그러니까 11조에 따라서 늘 이제 한 달 단위로 살아가기 때문에 저희 선배 목사님들 저희들에게 뭐라고 권고를 하냐면 어느 날 11조가 끊어질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대한 전망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어떤 길을 걸어갈 때 중간 단계, 하늘을 가는 단계 거의 끝에 가서는 한 번 정도는 시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들도 그런데 대비해서 생활의 절제를 가져오고 그런 것을 준비하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권고를 받아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요.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시고 생활하시지만 늘 이렇게 좋은 길로만 가지는 않잖아요. 그 중간에 한 번 정도는 내 생활에 있어서 시련의 경험이 있을 터인데 혹시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한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가게 될 거예요. 그것이 어느 시대냐면 지금부터 살아가면서 앞으로에 지나가는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은 예언적인 관점에서 제가 40년 동안 볼 때 하나님의 말씀하신 예언에 있어서 거의 그냥 마저 들어가고 계세요. 미국이 주도하는 생활적인 것, 경제적인 것, 역사 이래로 이런 일이 없었고요. 모든 체제가 한 나라로 모아지고 있고 거기에는 성경이 예언한 대로 정치, 경제, 군사, 문화의 미국이 있고 종교적인 우두머리 중심 교황권이 있고 결국은 이 두 나라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마지막 우리가 지금 교과에서 공부하는 선악의 대쟁투의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날이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과를 공부하는 가운데 내 개인적인 선악의 어떤 쟁투에 있어서 그것을 견딜 만한 그것이 이제 경제가 될 수도 있고요. 가정적인 일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됐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길 만한 그것을 배우는 때가 지금의 때고요. 이것이 선악의 어떤 쟁투가 가정 또는 나라 그 다음에 전 세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가 오늘 첫 시간입니다. 이제 세계 경제를 거시적으로 저희가 이제 예언적인 안목에서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주시는 이 기별, 저는 이 기별이 아주 분명하다고 확신하는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 세상적인 관점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따라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어린 양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저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에 우리의 걸음을 좀 맞춰주시고 이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에서 늘 하늘을 향하여 바라보는 시선으로 우리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시선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